오늘은 사마리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크게 두 그룹의 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의 이 중심 사상은 성전 봉사입니다. 성전 중심이고요. 바리새파의 중심 사상은 율법 연구와 준수였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의 갈등과 함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 이것과 함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갈등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흔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또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하고는 반목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비슷한 그런 세력이 아니냐, 그런 그룹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성격이 다른 세력입니다. 이 두 그룹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출발점은 같았어요. 하시딤이라는 이런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하시딤은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이 정신으로 이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이 하시딤인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하여튼 이 종교 세력이 이 두 세력이 하시딤이라는 종교 운동으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하시딤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철저한 종교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그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것은 두 세력의 이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사두개파는 이제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 613개의 성문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모세 율법이 613개인데 이 613개의 성문 율법을 그것만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사두개파고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613개 되는 성문율법을 실생활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돼 있는 거를 그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주장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 이거를 구전율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바리새파는 장로들의 전통, 이 구전율법을 따랐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구전율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성문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놓고 이걸 이 바리새파 랍비들의 의견을 적어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문율법은,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율법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근데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율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잘 지키려면 일이 뭐냐, 일하지 말랐으니까 그러면 일이 뭐냐, 그렇잖아요. 뭐는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개로 세세하게 일이 뭐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입니다. 이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세오경이 제사장들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두개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평민들이 대다수였어요. 평민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귀족 그룹이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모세의 율법은 이 사두개파들의 전유물이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냐?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 그 구전율법을 사두개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을 기초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613개의 성문율법을 제외한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계속된 반목된 사이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의 해석에 대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계급 간의 갈등이었어요. 계급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귀족 그룹이고 바리새파는 대부분이 평민으로 구성된 평민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과 상위 계급과 일반 하위층 계급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갈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한 게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구전율법,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얘기하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의 최고의 강령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피쿠아쿠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생명의 보존과 유지의 원칙,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파에 따르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모세의 율법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모세의 어떤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 이게 바리새파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지키는 가장 큰 이거는 지키는 그런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 행사에서 대속죄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들 자동차를 몰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앰뷸런스는 일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바리새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두개파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두 구전율법, 바리새파가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인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진영에 서 있는 대표들이었습니다. 성전 봉사가 최고의 가치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의적인 정결법은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킬 때 그 성전 봉사가 최고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항상 모든 것이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이 최고의 행동 강령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었든 아니면 죽어가고 있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충분한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보다 성전 봉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돌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걸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랑과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두개파의 입장에 따르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을
당연하죠. 그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가 강조하는 구전율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간 행동은 충분히 정죄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구전율법은 어떤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전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제사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제사장일지라도 길에서 시체를 만나서 그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를 묻어주고 또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 줄 때 이것이 그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구전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뭐냐면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 제사장이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제사의 성전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의 임무를 못해요. 이게 사두개파는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체를 보고 지나쳐가도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죽어있는 시체를 잘 묻어주고 그에게 최고의 선을 다하기 위해서 심지어 제사장이 성전의 임무를 앞두고 시체를 만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정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따르는 이런 덕목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인 율법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두 그룹이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서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예수를 싫어한 것뿐이지 이 두 그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두 개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인 율법교사의 이웃에 대한 질문에 자,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두개 그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두개파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 것이 사뭇 이해가 됩니다. 그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아주 그냥 철천지 왼수 관계에 있는 사두개파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그들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인 율법교사가 사두개파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보고 참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걔네들은 안 돼.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을 이웃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1세기 이스라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함께 가는 사람을 이웃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만한 사람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다. 사랑하는 게 당연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심지어 일반 대중들도 이것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너의 이웃이다.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너의 이웃이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하기 위해 고민해서 수정해 왔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 헤게모니 싸움, 자신들의 그 밥그릇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양쪽 모두 율법과 구전율법의 참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밥그릇 싸움만 했습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 그 싸움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 두 종교 그룹이 엄청나게 싸움의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병든 자가 와서 예수가 고쳐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는 어떻다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 모세의 어떤 율법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바리새파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구전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이고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이고 이걸 잘 모를 때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날 예수가 일했기 때문에,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들이 강조하는 구전율법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인 구전율법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1세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웃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생각과 가치와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웃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인 것입니다. 동료. 자, 그런데 예수에 대한 사두개인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한 태도가 이거 정말 이상하게 다르게 가는 겁니다. 겉으로 지금 볼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두 그룹의 이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그룹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예루살렘은 두 그룹이 엄청나게 싸움한다 그랬잖아요. 밥그릇 싸움이.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정치 싸움이에요. 이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니까 이 정치 싸움이라면 큰 양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두개인이라는 당과 바리새인이라는 큰 두 개의 당이 서로 붙어가지고 100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토론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오고 가고 있는 싸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100년 넘게 큰 두 개의 그룹이 쌈박질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그룹이 등장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든 힘이 누구로 다 이렇게 넘어가요? 예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눈으로 볼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금 자기들이 두 그룹이 100년 넘게 쌈박질했다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걸만큼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모인 이 젊은 그룹이, 엄청나게 많은 모임 그룹들이 갑자기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이게 부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심지어 사두개파와 전혀 다른 쪽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걸었어요. 예수님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지금 바리새파 편에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편에 들지 않으니까. 내 편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구전율법을 따랐는데도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두개파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귀족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가문이냐면 유다 가문이에요. 유다 가문이라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왕족입니다. 왕족. 예수님은 왕족에서 태어났어요. 출신이 왕족이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심지어 레위, 그 제사장 가문에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족과 제사장 가문의 혈통적으로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두개파에 들어가기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은 그 당시 레지스탕트들이 많이 살던, 그 열심당원들이 많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평민들 중에서도 하층 평민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그렇다면 대부분이 이 평민으로 구성된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에 들기도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따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독단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긴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죽일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닌 자에게 그들의 힘과 권력과 인기를 나눠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세기 이스라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랑하든가 미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함께 가든가 죽이든가, 이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이웃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는 사두개파나 융통성 있게 삶에 적용하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파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일반 대중이나 이미 그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웃에 대한 개념,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함께 가는 사람들만이 너의 이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너의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와 너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그 옆에 있는 사람, 너가 만나는 사람이 너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너가 섬겨야 할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내린 이 이웃에 대한 정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전혀 상관없었던,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한 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조차 잊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해내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다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환락의 축제를 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도 구전율법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만이 맞다는 교만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야만 한다는 욕심이,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들의 편협함이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오염시켰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사회 통념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와 마찬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기에 당연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교회의 직분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사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 통념이란 이유로 사랑의 대상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이웃에 대한 선을 그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신학교를 갔고 어쩌다 보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학을 갔고 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어쩌다 보니를 은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만 윗동네에서 태어났으면,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란 바로 옆집에서 제가 자랐다면 우리 불신자의 가정에서 저는 자랐을 것입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좋은 교수님 안 만났으면 신학 공부 그만뒀을 겁니다. 희생해 주시는 부모님 없었으면 유학도 학위도 못 땄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목사의 자녀로 자란 것, 내가 좋은 교수님과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 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정의로 내리지 않으면,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로 우리가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면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은 그냥 너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지금 너가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다. 종교적인 이유든 교리적인 이유든 사회 통념상의 이유든 그 어떤 이유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리신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겠는데요? 아니, 넌 사랑 안 하는 거다. 의지를 가지고 내 뜻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절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으로, 교리적인 이유라는 핑계를 들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 통념상, 사회 개념상,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상도가 있지. 난 그 사람이랑 그냥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삽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너는 그를 밀어내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지 못할 상대도, 사랑하지 못할 상황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그룹이 100년 넘게 반목하며 싸웠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교리적인 이유로. 근데 둘 다 맞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람보다 귀중한 게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보다 귀한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는 사람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치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렇다면 사두개파가 얘기하는 율법의 그런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노력과 바리새파가 얘기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던 예수가 미운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지 못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싫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저랑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잘 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인데 막 얘기하다가 남자들은 이렇게 스포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야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두산 팬이거든요. 두산. 그 오비베어스였잖아요. 옛날에 두산 팬이었어요.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하냐? 난 두산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알았어요. LG구나. LG구나. 그러니까 왔대요. 아니, LG 야구 구단이 저한테 피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LG 야구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그 두 팀이 같이 이렇게 라이벌이잖아요.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랑 굉장히 안 맞았어요. 되게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두산이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친구가 야 너도 두산 좋아해? 자기도 또 어렸을 때도 두산이라는 거예요. 오비베어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싫었거든요. 되게 싫었는데 불편했는데 두산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괜찮네. 얘가 괜찮네. 지금까지 맞았는데 LG란 이유만으로 되게 싫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하고 있어요. 이러지 않나요?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리 나눠 먹죠. 어떤 정당을 좋아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를 갈라갑니다. 신학의 노선도 마찬가지일걸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걸로 나눕니다. 그럼 보수, 진보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부정하던가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 부정하던가요? 안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 가치를 저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다른 건 싫은 거예요. 물론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나랑 다른 건 불편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심지어 너가 함께 있기도 싫어하는 원수라도 그가 지금 너 옆에 있다면 너의 이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의 이웃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너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존중합시다. 서로를 섬깁시다.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안 하는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딱 그거 너무너무 싫은데, 이거 죽기보다도 싫은데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